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오늘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멸망시키시고 또 어떻게 구원하였는지가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오늘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을 멸망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방 족속과 결혼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내 딸로 내 며느리를 살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명기는 창세기보다 후에 기록된 책이긴 하지만 이 창세기 6장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 결혼을 금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킨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결혼 문제였습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보아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상에 두셨고 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사하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었는데 여기 중간 부분에 보면 노아 시대의 결혼에 있어서 가장 큰 범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깊은 신앙 경험을 갖지 못하고 노아의 시대에 행한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주의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혼인관계에 들어가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사업의 거래를 맺는 것처럼 신성한 서약을 경솔하게 교환한다. 그 결합의 동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신자와 이 불신자의 결혼을 하나님이 금지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성경 주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이 이런 결혼이 이 죄악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불신자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은 그로 인해 신자에게 큰 위험이 오는데 거기에 대부분 굴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잘해야 됩니까? 결혼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결혼을 잘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세상을 사는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잘하는 결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도록 어느 때보다 우리는 열렬하게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로 멸망당한 이유는 이 관능적인 방종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들을 삼는지라고 했습니다. 이 아내가 복수라는 사실은 일부 다처가 성행했음을 보여주고 이 관능적인 방종에 빠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욕의 방종이 있기 전에 그런데 먼저 식욕의 방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데 절제해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사단은 먼저 이 간식과 과식, 이 부적절한 음식을 방종하게 한 다음 이어서 정욕에 부절제하게 만들면 사단은 성공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122페이지에 보면 각 시대를 통하여 육체적 본성에 호소하는 시험이 인류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사단은 부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매우 귀중한 선물로 주신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파괴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이렇게 하여 사람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관능적인 방종을 통하여 사단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간식이나 과식 그리고 기타 부절절한 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의 영생과 관련되어 있음을 증언의 말씀에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시대소망 120페이지 밑부분에 보아도 그의 모본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소망은 식욕과 정욕을 어디의 뜻에 복종하는 데 있다고 말해준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식욕을 절제해야 합니다. 식욕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식욕의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 광야의 시험을 받으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모든 시험을 견디시고 우리의 모본이 되셨으며 또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좀 더 읽어드리면 식욕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자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구주를 바라보도록 하라. 십자가 위에서 고뇌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고 부르짖는 구주를 보라. 그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모든 것을 견디셨다. 그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이다. 예수께서는 그의 하늘 아버지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본이 되시고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 번째로 노아 홍수를 통하여 사람을 멸망시킨 이유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나옵니다. 이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과 혼인하였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세상이 관영함, 이 관영함은 많다라는 뜻입니다. 죄악이. 두 번째로는 어쩌다가 악한 것이 아니라 항상 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에 좀 더 보면 인간의 언어로는 인간 타락상에 언어로 더욱 강력하게 표현할 수가 없었다.
인간 속에 더 이상 선이 남아있지 않았으며 속이 부패하고 모든 생각은 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 그 하나의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음식에 관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정신 상태는 신체의 건강과 크게 관계가 있으며 특히 소화기관의 건강과 관계가 크다. 대체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광야에서 고기를 주시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 질병과 불순종이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다. 성벽을 부드럽게 하고 더욱 고상한 정신력을 미나하게 활동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죽은 동물의 고기를 그들에게서 제거하셨다고 합니다. 성격을 난폭하게 하는 것은 이 시대의 고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과자나 여러 음식에 가득 또 들어 있습니다. 퀴즈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사탕에 많이 들어 있어요. 먹음직스럽고 이쁘게 보이려고 알록달록 예쁜 색깔을 내어요. 나이 많이 먹으면 여러분 내에 찌지직 상처를 내어서 귀찮고 화를 자꾸 내게 되지요. 또 집중이 안 돼서 공부를 방해하고 자꾸 누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들지요. 또 나는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좋은 영양분인 비타민과 미네랄을 막 뺏어 먹어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게요? 나는 석유와 석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 나를 옷감 물들이는 재료로 썼다고 해요. 이것은 정답은 무엇이냐면 이 황색 사오라는 이 색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먹는 아이들이 먹는 이 음식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황색 사오는 1975년 미국 상원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이 전두엽에 상처를 입혀서 매사에 의욕을 잃게 하고 이 까닭 없는 과격한 행동과 폭력을 휘두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원인이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 전두엽에 유해 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검문소가 있는데 식용색소는 철분이나 효소와 어울려 전두엽에 쉽게 들어가고 그래서 유해 물질을 만들어 전두엽에 상처를 입혀 귀찮고 화나고 집중을 못하고 의욕을 상실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아가 구원을 받은 까닭은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온 세상이 멸망하고 모든 사람이 홍수로 휩쓸려 갈 때 노아와 그의 식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까닭을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옷을 입는다는 말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옷을 입을 때 자신의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옷은 입지 않고 입었다고 하더라도 곧 벗어버립니다. 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옷을 입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은혜도 그렇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위대하지만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리면서까지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기를 원해야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의인이어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착한 일을 많이 했거나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대로 믿는 사람은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이 믿음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완전한 자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은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 즉 관계가 완전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관계가 완전하면 관계의 결과도 완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대로 행동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리브 앤 헤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계셔야 한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손이 노동을 하고 있을 때 그분과 함께 대화해야 한다. 모든 목적과 생애의 목표 속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신 분을 어떻게 즐겁게 해드릴까 물어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옛날의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평판을 듣게 될 것이다.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저녁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멸망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내가 아는 모든 사람도 이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읽었던 한 말씀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는데요. 이 베다니에 사는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로 간주되었다. 그는 공공연하게 그리스도의 추종자와 연합한 소수의 바리새인들 중 하나였다. 그는 예수님을 교사로 알았고 그분께서 메시아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으며 그의 생애의 원칙도 변하지 않았다. 이 베다니에 사는 시몬은 누구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깨뜨릴 때 그 집의 주인이며 그때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여겨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점은 제자였고 예수님의 교사로 알았고 메시아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은 있었지만 무엇이 변하지 않았다고 나옵니까? 품성은 변하지 않고 생애의 원칙도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잘 받아들였는데 왜 품성과 생애의 원칙은 변하지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감사하고 받아들였는데 품성과 생애의 원칙이 바뀌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이때 이 자기를 초대한 베다니에 사는 시몬을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받은 시몬은 어떻게 했냐면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56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은 죽게 진 빛의 크기를 보았다. 회개함으로 그의 교만은 겸손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거만한 바리새인은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자제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품성도 변하지 않고 생애의 원칙도 변하지 않았던 제자가 회개함으로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며칠 동안 제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회개함으로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날을 그리며 정말 구원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안식일을 맞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